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몇십 년 만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2009년이 우리들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들리는 소리마다 부정적이고 참 소망이 없게 보이는 소리만 들리고요. 하여간 눈에 보여지고 들리고 신문을 읽을 때마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비록 세상 사람이 예견하는 것처럼 세상이 어려운 한 해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 분명히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고통이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지옥 가서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예전에 대공황 다 극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는 세상을 이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은 곧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이 뭘 할지 모르지만 다가올 한 해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보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세상에 증거하는 장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1, 2, 3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집을 튼튼히 짓고 그리고 온방장치를 잘 해놓으면 아무리 눈이 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혹된 추위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을 튼튼히 잘 짓고 그리고 냉방장치, 온방장치를 잘 해놓으면 뭐 것들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추위가 몰려올 거라고 말하면 몇십 년 만에 추위가 다음 주에 올 거라 말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떨거나 잠을 못 자지 않습니다. 혹시 찬바람이 들어올 때 어디가 있는가 미리 집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 온방장치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점검만 하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든 또 그렇게 실사설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준비하면 오히려 다가온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적적인 삶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2009년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될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모든 경제와 도덕과 윤리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연속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5번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병원에 아프셔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시고 출장 가서도 안 되십니다. 오늘 새해 첫날 여행 가신 분 계신데 참 안 되셔서 그런 분들은 뭐 갔다 와서 테이프 들으면 되겠지. 그러지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못 잡아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경에 주시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던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제가 고백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눌 터인데 여러분 그걸 잘 들으시고 정말 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제가 제대로 잘 점검되고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이 잘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이 가장 두려운 날들이 온다는데 정말 살기 힘든 날 올지도 모른다는데 그 어려운 세상과 세파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인데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방황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정말 중요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입구인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군사 작전 명령을 3가지를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지 아니하는 3가지 작전 명령을 내리시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작전 명령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가를 지나 여리고 성벽이 보이는 여리고 평지에다가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병법으로 배수의 진이라고 합니다. 내 등 뒤에 물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 웬만한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군인들이 전쟁할 때 절대 등 뒤로 물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쟁이든지 내가 승리를 100% 장담한다 하더라도 그러다 1%의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가 불리하면 퇴각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만들어 놓는 게 모든 전술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 혹시 이기면 좋지만 진다 하더라도 많은 수를 그 다음 전쟁을 해서 빼돌리고 피해야 될 36개 주랑랑 칠 길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뒤에 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뒤에 바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수의 질을 치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에 보면 한나라의 유방을 도와서 전국을 통일했던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이 초나라의 황후장사가 마지막 일전을 벌리는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유방이 보기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배수를 쳐? 저러다가 만약에 전쟁에 불리하면 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다음의 기회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밀리면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고기밥이 돼야 될 배수지를 치는 한신 장군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신 장군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초나라하고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우 장사 이길 수 없는 거. 이길 방법 하나. 죽든지 살든지 공격하는 것밖에. 그래서 배수를 친 것입니다. 너희들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고기밥이 될 것이니까 그럴 바에 나가서 죽으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한신은 초나라를 이기게 됩니다. 그 경우 빼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함나가지 못하면 너희가 죽으니까 나가 죽든지 고기밥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배수의 진을 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배수를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법입니다.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와 싸워야 될 장군들, 나와 싸워야 될 젊은이들에게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할례를 받아가지고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적들이 많은 성물열 공격에 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장정들은 칼 한 번 쓰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세들이 다 죽고 이세들 가운데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여리고 성벽에 보이는 그 앞에 진지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비밀이 샜다가는 다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데 놀랍게도 에서가 하나님 얼굴처럼 자기를 용서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베델 올라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인 장소인데 야곱이 그때까지만 철이 덜 들었어요.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세겜이 베델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고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곳이고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세겜이가 땅을 사고 집을 샀는데 자기의 딸이 세겜에 있는 청년들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 야곱들이 어떤 작전을 짜나요? 세겜 사람들에게 작전을 짭니다. 너희들이 할례만 받는다면 내 동생을 주겠다는 거지. 세겜의 사나이들이 너무 순했는데 다 할례 받고 들어온 노예 있을 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예전에 행했던 대로 자기가 지금 지금 전쟁에 가려면 지금 수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수술도 싸움 다음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적진 앞에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수술하고 들어눕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 말씀이지. 성을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만 돌으라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은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면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겠다는 거죠.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몇 년 전에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자마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5,500명이 모였는데요. 전체 2층에가 전체가 들어가는 큰 대강당에 5,500명이 모여서 5,000명이 막 다 뛰니까요. 밑에 건물이 훔청 움직이는 거예요. 파이어 마샬이 와가지고 이러면 위험하니까 150파운드 이상 된 사람들은 뛰지 말라 그래. 저는